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물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외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29절 하반절에 주목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만치 않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11조에 대한 율법을 명하셨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레위 지파는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로 11조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두 가지로 분류한 이후에 그 두 번째 11조 안에 또 두 가지, 총 세 가지죠.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소산의 11조라는 것은 당연히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요제잖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는 축제를 위한 11조, 흔히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렸으면 어떻게 11조를 먹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1조는 11조를 제외하고 10분의 9가 남았는데 그 10분의 9에서 11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말씀이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여서 이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을 위한 11조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어한 내용이 있죠. 레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쳤잖아요. 매년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3년째 이 11조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3년째 드리는 11조는 앞서 말한 이 축제의 11조 이 여기에 와 관련된 11조이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또 다르게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들은 신명기를 지금 뭐 집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먼 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이 있는 곳이 멀다면 돈으로 바꾸어 가서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먹는 그런 일쯤이야. 그리고 소득의 11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양이나 소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것쯤이야. 지금은 가진 게 없잖아요. 매 3년마다 11조를 내어서 이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과와 가부에게 드려라.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레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왜 그들이 이 기업이 없는 그들에게 또 레인을 위해서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속 시원하게 이런 본문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지키겠느냐? 그 사사기 17장으로 가게 되면 이 미가 집안,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미가 집안이 등장을 하는데 11조 안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에봇을 입혀서 자기 아들에게 11조를 바쳐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지를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대사장을 삼았다. 왜 아들을 세울까요? 인간들의 본성은요, 혈육 중심이거든요. 내가 돈을 뼈 빠지게 벌어서 레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할 경우에 만일에 부자가 된다면 그렇게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는 이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돈 버는 방식이 차원이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이 이 죄악이 관영한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미가 집안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하니까 누가 11조를 레인을 위하여 하겠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 레인이죠. 원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레인들을 그곳에 사는 유다 지파가 11조를 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곳을,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 집안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미가 집안은 부자예요. 부자가 되니까 11조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돈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의 대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거래를 하죠.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보다 훨씬 적은 액수죠. 앞서 나온 그 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거.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은 1,100의 11조는 최소한 100개가 넘잖아요. 은 100개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는 것보다 지금은 어쨌든 아들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었는데 아들보다야 레위 지파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 더 큰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투자 개념이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대제사장에게 돌아갈 돈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또 탐해난 이 단지파가 이 레이 소년을 빼돌려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11조 개념을 뭘로 보느냐 하면 축복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축복 개념으로 보니까 축복을 더 받을 길이 있으면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구약에. 지금 여기 보면 안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종말이 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득의 11조를 하는 겁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을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거든요. 왜 비웃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웃는다라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왜 비웃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안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받은 거예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아마 오늘날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이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아까 방금 전에 사사기 17장을 보았듯이 이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들은 역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났어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셨고 십자가에 불어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이제는 뭐 11조 안 해도 되네요. 아니면 또 해야 되네요. 오늘날
또 여전히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잖아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목사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해가지고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11조를 안 해도 지옥 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거든요. 11조를 하지 말자는 자들도 반대로 11조를 하자는 자들도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관심은요, 정답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네 목숨을 내놔라. 십자가 앞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쟁을 갖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11조를 하라고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들은 돈을 챙기고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그 목적을, 돈을 사랑함을 드러내고, 반대로 11조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자들은 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말이 뭐냐면 주를 위해 자기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11조면 지옥 간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통쾌함을 느끼면서 돈을 사랑함을 뽐내는 겁니다.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는 이 말이 이 사도 바울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듣는 자들도 똑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지금 터키나 아니면 저쪽 그리스 지역이죠. 그 고린도 지역.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연보는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요 이야기까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이 날 수 있어요. 그래, 헌금은 기뻐서 해야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교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금은 기뻐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희한한 구조죠. 먼저 복음을 받은 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되었든 그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거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령한 것을 가져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좀 믿음 있고 복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뻐야 하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세밀하게 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신이 났죠. 누가 신이 납니까? 목사들이 신이 납니다. 이 헌금은 의무다. 빚진 자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전한 자와 가장 좋은 것을 같이 하라,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정답밖에 몰라요. 만일에, 자, 여러분, 성도들이 연보를 할 때 기쁨으로 안 하고, 그리고 의무와 기쁨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존합니까? 의무는 부담이죠. 기쁨은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존합니까, 지금? 인간은 이 두 가지가 공존이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마땅히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법적인 조항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십자가를 전해요. 기쁨으로 하고 의무로 하든, 만일에 이렇게 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자들도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독특하게 말씀하는데 빚진 자고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돌려차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 당구로 치면 서리쿠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내가 너희들이 보내줌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말했는데 뭐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이 민감한 돈 문제를 다루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